여러분 이 일렉이라든지 기타라든지 베이스라든지 드럼에 갑자기 두드리는 그 심벌의 소리라든지 소음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감을 자극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소음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영감으로 들리거든요. 막 뭔가 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뭔가 신경을 자극해서 더 하나님께 올라가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통해서 몰입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주님에게 몰입하는 법. 찬양을 통해서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되게 만드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지금 나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체험을 받기 원하거든요. 내 컬컬한 마음 시원해지기 원한다든지, 뭔가 뜨거운 걸 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런 응답을 원한다든지, 그것들이 가만히 보면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의식이 최고조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찬송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나의 의식이, 나를 향한 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의식으로 넘어가 버려야 돼. 그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영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나 내 혼, 즉 내 마음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식으로 완전히 몰입하여 넘어가 버리는 것, 그것이 나의 혼이, 즉 내 마음이 나의 영과 일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차는 바퀴 하나만 가지고 달릴 수 없어요. 두 바퀴가 동일해야 돼요. 크기도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레일도, 기차도 레일 하나 가지고 달릴 수 없잖아요. 반드시 두 레일이 나란히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듯이, 하늘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듯이 내 영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 마음은 내 몸과 함께 자꾸 주님 아닌 나를 바라보고, 나의 미래,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결핍, 나의 넘침, 이런 것을 집중해요. 그래서 빨리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 오직 주님만 보이는 시간, 그게 참된 예배요. 영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순간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소음으로 당신의 귀에, 마음에 들린다면 아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감을 주는 것인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고향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직 제대로 경험 못한 거예요. 모든 찬양마다 내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찬양의 수준이 높건 낮건, 내가 원하는 장르의 음악 연주법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클래식한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좀 약간 뭐랄까요, 이런 재즈 스타일 혹은 보다 더 리버럴한 것 영역도 해요, 연주를 해요. 그러나 그러한 연주 기법이라든지 소리의 크기, 높고 낮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찬양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는, 단 10분이든 20분이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분만 보이는 순간을 여러분이 맞이하는 순간에 여러분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물이
이 모타에 요 중앙 근처까지 가득 차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목사님? 물이 중앙까지 다 와 있어요. 그게 내 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내 혼, 내 마음이 영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구멍이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물이 내 마음과 내 육체, 내 삶 전체로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그렇죠. 저게 마음이 영과 일치되는 순간에 영 안에까지 와 있던 성령의 역사가 확 내 온 삶의 전역을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돌파가 일어나고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이건 불신자 상태예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예수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그러나 왔어요. 예수 믿었고 성령님께서 내 영에 가득히 임재해 계세요. 근데 내 마음도 그렇게 향하라 이 말이죠. 그럼 그때 드디어 내게 이미 주셨던 그 모든 복이, 이미 주셨던 모든 은혜가, 이미 주셨던 모든 은사가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지혜, 순간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어느 때 잘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 찬양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밴드가 준비해 주고 싱어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멋있게 한번 돌아봐야지. 고개만 돌아가지 말고 전부 싹 돌아.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치유사역을 할 때도 이게 나을까 안 나을까, 이거 좀 센 병인데, 이건 약한 병이고 그 전에 고쳐봤던 병이니까 이거 쉽게 고쳐줄까, 이런 따위에 이 병 자체에 집중한다든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 체면이 서느냐 그냥 망하느냐, 이런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가면, 그러면 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멋진 그림이에요. 모타 팔아먹는 외국 회사에서 소리 다 빼고 뼈다구 빼고 다 뭐 껍질 벗기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싹 요것만 차용해가지고 좀 훔쳐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 공간 안에서 쓰는 건 괜찮겠죠? 네.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여러분 교회 오면 사람이 보이고 많이 모였네 적게 모였네부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부터 또 내일에 대한 고민까지 계속 다른 방향 보고 있어요. 주님을 봤다가 이랬다, 봤다가 나를 봤다, 하나님 의식했다, 나를 의식했다, 그런 상태예요. 자, 그렇지만 돌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세상도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이때 병 고칠 때도, 치유사에 갈 때도 나를 잃어버리면 병이 고쳐지는데, 내가 의식이 되고 잘해내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하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해내야 된다고 하는 숙제와 의무와 책임으로 가득하게 될 때, 그때는 내가 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든지 삶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라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구하라고. 항상 아이디어를 주시고 항상 지혜를 주시고 항상 열쇠가 되는 생각을 주시는데, 항상 주님은 스탠바이,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한다고 하는 이 자아의 독립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는 가지에 불과해. 오직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내가 유일한 살 길이야. 가지의 삶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포도나무 됨을 드러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은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일견해서는 옳은 말 같지만 거기에는 많은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 만세, 인간 실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야 잘했다, 내가 못했다 이런 거죠. 스스로 자신을 자꾸 잘하고 못하고를 세우는 것,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죽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나는 죽고 죽은 존재는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자의식으로 돌아와요. 응? 그러나 예배가 항상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도 나는 나를 의식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사시는 그분을 주목하는 그 놀라운 거룩한 습관, 이것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사랑을 받는데 내 삶의 수준은 왜 이런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돌아보는 필요는 있죠. 그러나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것까지도 어떨 때는 내려놔 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주님밖에 안 보이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몸부림해도 안 돼요.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오직 믿으면 됩니다 하는, 바로 그렇게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자주자주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 풍성한 삶의 비결을 터득해 가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면만이 아니고 또 나의 마음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안 줘도 그냥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어요. 힘을 그렇게 주지 않아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중요하고 충성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실전에 들어가서는 나를 잊어버려야 그 능력이 나타나요. 네.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용감해요? 어떤 사람이 따라락하면서 먼저 깃발 들고 총 들고 막 뛰쳐나가요. 고지를 뛰쳐나가가지고, 참호를 뛰쳐나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잔다르크처럼 말이죠. 그냥 화살 맞을 거 생각지도 않고 막 뛰어나가는데 자기 때문에 그냥 전쟁의 승리로 그냥 결론을 맺어버리는 그런 영화들 있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중요해요. 주여. 오늘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드려진 영을 주님 받으신 줄 믿고, 네, 아멘, 받으신 줄 믿고 축복하신 줄 믿고 그냥 갑시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16장 6절이에요. 잠언서 16장 6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제가 킹제임스 번역본을 좋아한다 그랬죠. 왜?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번역하는 그 정신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그래서 그 앞에 그 인자와 진리할 때 인자는 긍휼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by mercy and truth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 그것 때문에 내 불법이 정결하게 된대. 많은 율법의 책망, 하나님의 그 강한 책망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 확률보다는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혼자 스스로 살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mercy,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비와 긍휼, 이것이 내 마음에 닿을 때 나는 죄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내 마음에 그려지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내가 아직 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죄인이었을 때 나를 나쁜 놈, 더러운 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버려 주시는, 나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나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내가 되어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죽어주시는 그 피 흘리시는 사랑, 이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으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을 날마다 쏟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의 죄를 속속들이 다 드러내면서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고, 지난 겨울에 한 일도 알고 있고, 20년 전 내가 못된 생각하면서 숨을 씩씩거렸던 그 순간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나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나 대신 죽어주시는, 내 이름으로 나로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으로 내가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와, 이게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이걸 깨닫게는 하지만 하나님에게 뛰어오기는 못해요.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에게 달려오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고 숨으려고 하죠. 아담부터 하와부터 그랬잖아요. 자신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뛰어오기보다는 무언가로 가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나무 뒤로 숲을 속으로 숨죠. 도시 깊숙한 뒷골목으로 숨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집중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그분의 그 희생을 몰입할 때 나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짜장면 오토바이, 그 참 위험하잖아요.
그 짜장면 오토바이가 부딪혀 본 그 경험 있는 분은 꼭 자식들한테 오토바이 조심하시게 50이 되어 출근하고 있는 아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보시게 아들한테 이제 전대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짜장면 오토바이 조심하시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야 너는 차에 치면 그 이 차의 그 이 질량과 뭐 너의 질량의 차이로 인하여 해가면서 이럴 때 너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고 네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바보가 될 수도 있고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말은 아이에게 안 통하죠. 2살, 3살짜 아이에게. 자동차에 부딪혔을 때 오토바이가 나를 충돌해 왔을 때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뭔지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게 뭐예요? 몇 번 가르쳐줘요. 반드시 길을 건널 때는 왼쪽만 보지 말고 오른쪽도 봐야 해. 가르쳐요. 몇 번 또 도와줘요. 근데 애들이 보통은 개무시하죠. 확 그냥 뛰어나가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최후수단과 같은 임시 방편을 동원해요. 맴매한다 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드디어 때리죠. 엉덩이를 때리든지 회초리를 때리든지 해서 자식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자동차에 치일까 봐 양쪽을 본 기억이 없어요. 맴매 때문에 양쪽을 봤지. 그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내 삶에 황폐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래서 죄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래서 사탄이 내 삶을 점령하게 만들고 형통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내가 끌어당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죄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와서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그 사탄의 욕망을 우리 삶 속에서 거침없이 토해내놓고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미래가 없는 암울한 그런 삶으로 만들어 놓는 인간의 이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맴매하시기로 한 거죠. 요거 하면 맴매, 이렇게 안 하면 맴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대학원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법을 많이 만들어서 맴매 하는 것이 수준 높은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가정에 맴매가 많으면 그건 사랑해서 기인한 건 틀림없어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자식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들에게 맴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인이 됐는데 맴매가 엄마한테 엄마가 맴매하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양편을 보고 길을 걷는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맴매 때문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 지각이 없으니까, 그 지식이 없으니까, 가르칠 방법이 없으니까 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은 경외함 때문에. 이 경외함이라 그러니까 영어로 한번 보죠.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By the fear로 돼 있어요. By the fear of Lord. 주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경외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가 뭐해서 그냥 경외로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하는 거지만 원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악에서 떠나는 거죠. 죄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아담 때부터 모세 전까지는 죄를 물으실 수가 없었어요. 기준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 말씀만 했었지 다른 율법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죄에 따른 형벌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노라든지 이걸 붙지 않으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기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물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좀 분리를 시켜놨더니 그 자식이 형제를 그냥 살해하고 싹 이렇게 감춘다 이 말이죠. 얼마 후에는 라멕이라는 놈이 그 카인을 보호해 줬더니 카인 너를 나쁜 놈이라고 누가 공격하면 네가 받을 벌이 있다면 그의 7배나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해. 이렇게 심판하고 진노하시지 않고 오히려 보호까지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 지어도 괜찮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건 큰 문제가 아니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라멕 같은 인간이 나와요. 자기가 어린 소년을 죽여놓고 그래놓고 뭐라 말해? 누가 나를 상처 입혔길래 내가 걔를 죽였다. 어린 소년을 내가 죽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해코지한다면 보복한다면 카인이 받았던 벌의 77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또 자신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다가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노아 시대에 그 비극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지 않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가 두렵다는 것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죄가 하늘 끝까지 차버리고 노아 식구마저도 오염돼서 인류가 다 죄 때문에 사탄의 종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홍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진노하셔서 홍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다니 너무나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진노로 홍수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노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노아 가족이라도 분리시키고 그래서 인류를 새롭게라도 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완전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에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 되어버린 존재들을 그냥 쓰러신 거죠. 진노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얼마나 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인류를 향해서 맴매 이거 안 먹으면 맴매 이거 하면 맴매 이거 안 하면 맴매 그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초등학생들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완벽해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까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섬기고 복 못 받을까 봐 그제서야 11조하고 그런 수준은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내 마음에도 은혜요 교회에도 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도 하는 것. 뭐가 무서워서 복을 안 주실까 봐 하는 수준은 맴매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맴매 수준. 여러분 성인인데 맴매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장난으로라도 맴매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단 말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 율법 폐기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렇죠. 율법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어린아이들 같은 존재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 9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미 잘 해내고 있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양심에 감동하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습관이 이미 이루어진 성숙한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 다음 읽어요. 오직 불법한 자와,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잠깐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정체성을 말. 원래부터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자꾸 더러운 걸 또 묻히는 거지. 예. 살아났는데 뭐가 자꾸 묻는 거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이거 완전히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그런 존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지금 요즘 노아 시대와 비슷해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아버지를 죽이고,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고, 네. 게임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살인 아닌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또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이 거짓말과 거짓 맹세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목적으로 한 거짓말을 말합니다. 무서워서 내가 안 했어요 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재산을 노리고, 혹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말들, 그게 거짓말이에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맴매, 이게 이제 율법이다. 너 이 짓 하면, 계속하면 내 삶은 망가져. 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그때는 경험하게 될 거야. 나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 이미 옳은 사람, 옳은 궤도에 들어간 사람은 맴매, 이것이 얼마나 유치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즉 꼭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존재에게 사용하면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성숙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들이대면 오히려 자꾸 죄를 자극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옳게 가고 있고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데 율법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또 뭐 있나, 이러다 보면 진짜 뭐 이렇게 함정에 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악을 떠나, 그러니까 이게 잠언 16장 6절을 보면 이게 구약 성경이지만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 있고, 복음과 율법, 진리와 율법의 차이를 지금 여기에 한 구절 안에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의 긍휼과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거룩하게 사는 삶이 시작되는가 하면, 또 아주 정말 방금 디모데후서 1장 8절 10절에서 읽었던 이런 종류의 불신자나 정말 죄에 깊이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잣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 참 놀라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앞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처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거, 그래서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가 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기서 믿음이 일어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고통이 사라지고 희망이 솟아오르고, 그 희망 속에서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좀 읽고 있는데 7장에는 스데반 7집사 중에, 집사라고 합시다, 7집사 중에 첫 번째 언급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변증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떤 줄 아세요? 계속 아브라함 얘기부터 쭉 시작하다가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솔로몬이 성전 짓는 얘기 쫙 하다가 그 다음에 이 귓구멍이 막힌 사람들아, 선지자가 그렇게 전해서도 안 듣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전해도 안 듣다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막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탁 찔러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와, 예수께서 인자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래요. 이것이 나와 세상은 간 것도 없고 자기를 위협하고 돌을 손에 쥐고 때려 죽일 때를, 그러니까 흠이 나올 때를, 입에서 말의 실수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지금 겨냥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도 있고 그들도 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다가 드디어 영안도 열려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는 천상이 그냥 자기에게 열려져 버리는 이런 경우까지 한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고통을 느꼈다, 뭐 소리 질렀다, 뭐 이런 소리도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세요. 또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나를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꼭 예수님처럼 선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주님만 보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죽어도 그렇게 멋지게 죽는 거예요. 네? 순교가 굉장히 두려울 것 같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을 잊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가득히 담는 순간이에요. 그게 하늘이 땅을 덮는 순간, 그 거룩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집산, 똑같은 평신도 리더인데 8장에 가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요,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져요. 사도들 외에는 전부 온 유대 시골 구석구석으로 도망가고, 또 저 북쪽 절대 유대인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땅 구석구석까지 갑니다. 네,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서 뭐합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 엊그저께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았는데,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다니, 그리고 집 뺏기고 뭐 다 뺏기고 지금 겨우 몇 가지 건져가지고 지금 애들 데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 미래가 정말 아무런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흩어지고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가 항상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멀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계속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가 보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느껴지는 이 순간을, 그 황홀경을 놓치지 않고 자기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 보세요.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이제는 완전히 유대교에서 축출당해서 어디서든지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갈 데 오갈 데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그런데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박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 모두를 구원케 하라고 지금 파송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세상에 중풍병자가 꼬부라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러는 이 중풍병자가 정상인이 돼버리고, 심지어 안진뱅이가, 그래서 근육이 다 말라버린, 뼈에 다 이게 뭐예요? 근육막도 이제 완전히 말라붙어버린, 어린아이 다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다리를 펴고 그냥 정상인으로 걸어버리기 시작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목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가난을 짊어지시고 부요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충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나를 부욕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예수께서 나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부욕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오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기대하며 살리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의 환한 얼굴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를 충분히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도움 저런 도움 하나 없고 길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박해받았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들어가 버리듯이 예수님을 오히려 더 바바레를 떼고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게 생각을 가득 채우고 감정과 마음을 채워야 될 때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나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발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봤는데요, 충분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하룻밤 철야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루 온종일 24시간 잠들 때 빼놓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가슴에 닿아서 그걸 놓칠 수 없어서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이틀을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고 삶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그거예요. 모든 좋은 은혜는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뭔가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받을 준비하세요. 아멘. 그러나 뭘 받을까 그 집중하지 말고 그것도 잊어버리라고요. 그냥 나를 놔버려요. 나를 놓으면 진짜 힘을 빼면 물에 뜨더라니까. 그전에 말씀드렸죠. 목욕탕에서 더러운 물 먹어가면서 나는 물에 뜨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물 먹으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결국 또 가라앉더라고. 근데 에라 물 먹으면 먹지 뭐. 그러고서 진짜 힘을 빼는 순간이 있더라고. 진짜 나를 놔버리니까 물에 뜨더라고요, 몸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뜨는 거구나. 그제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러니까 뜨네. 아, 이렇게 진짜 힘 빼면 뜨네. 요걸 그 순간에 알았다니까, 경험적으로. 그다음부터는 항상 떠요. 빠지지 않아요. 물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라 이 말. 아멘. 여러분을 잃어버리세요. 어쩌든지 여러분을 잊어버리세요.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건 너무 나를 의식하지 말라고. 뭘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고 뭐 이만하면 됐지 하고 끝내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내 형편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나는 이러기를 잘하지? 뭐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찾는, 예수만 마음의 의식에 가득한,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한 상태, 그 상태를 자주 만드세요. 그거야말로 진짜 완전한 안식이고 그거야말로 완전한 릴렉스입니다. 그 릴렉스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풀어지는 거예요. 기적도 풀어주고. 의외로요, 교회 예배 때 치유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이 3년 전에 5년 전에 여기에 와서 제 어디가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상이 됐습니다. 그때는 얘기도 안 하더니 다시 뭐 어려움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와서 그제서는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막 집중하면 더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놓으세요. 노력해도 안 되거든. 확 진짜 놔버리세요. 아멘. 에?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가 그냥 아담아가 짱돌 같고 막 그래도 그럴수록 그냥 그럼 탁 놔버리면 진짜 지혜가 와요. 아이디어가 찾아오고. 할렐루야. 길이 보여요. 꼭 이것을 놓치지 말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뭔데?
주님과 주님의 나라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디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예수만 바라보고, 집에서도 찬양 틀으세요. 차에서도 찬양 틀어놓으시고 그냥 내 시선을 나에게서 떠나서 주님께로 이동시키는, 주님께로 이동을 시키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완전히 싹 돌아가면 태극권 하듯이 딱 하는 순간에 기가 딱 통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확 내 삶으로 풀어져 나온다. 다시 한번 영상, 눈치가 없어. 이 정도 하면 빨리 더 틀어줘야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 구멍을 스스로 막고 있잖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스스로 막고 있어. 내가 원인이지 하나님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이 되세요? 그냥 즐거우세요?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한계를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훈련이 좀 되어 있어요. 이제 뜻대로 안 됐어도, 원하는 결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저기 신도수 집사님 보기 싫습니까? 이런 게? 누가 아내를 보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보라고 했지. 누가 아내에게 집중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보라고 했지. 남편에게 자꾸 집중이 되거든. 아니, 남편 데리고 나오지 말고 주님만 보시고. 그래서 아내는 나에게 집중이 될까 봐 저 뒤에서 안 보이는 데 앉잖아. 치워버려. 모든 걸 치워버리세요. 아멘. 모든 걸 치워버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치워버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시야에서 치워버리세요. 할 수 있어요. 묘하게 이렇게 가능해요. 다 일어나실까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 다가오신 그분,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분을 집중하면 내가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진짜 깨끗해져 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드디어 들어서기 시작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당신을 완전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완전하게 치유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영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지게 하십시오. 비누를 물에 넣어서 거품을 일으켜 자신을 정결하게 하듯이, 비누가 풀어지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 풀어지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풀어지게 하세요. 여러분의 재정에도 풀어지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풀어지게 하세요. 믿으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은혜는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저 받으면 돼요.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 그냥 내려놓으시고, 주님 부으세요. 저에게 부으세요. 당신을 부어주세요. 당신의 무엇을 부어주시지 말고 당신을 내게 부어주세요. 내 삶에 당신만 나타나게 하세요. 내 시야에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주님을 발견하겠습니다. 에베레주베레 슈아이 마탐바라스 알라바타 카마난디베레 주마라시 아라바라함만다라
할렐루야. 교만 내려놓고, 자기의 화려함 내려놓고, 자기 자랑 내려놓고,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샬롬 달레안다라스. 자기를 잊어버리세요. 자기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지금 보세요. 그냥 주님만 이 시간 보세요. 변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내 사랑, 내 주인이시고 내 주님이세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평안이신 주님, 우리들의 건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선명히 보일 때까지, 마음에 주님의 얼굴이 선명해질 때까지, 그분의 표정이, 그분의 마음이 보여질 때까지. 이제는 주님을 의식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레베리드베리 슈마라가리안반 요바라데베레 수마라가리아 토로다스 야코라다면에 거르 샴바라티베레스 유로바리안다라디베레 갈렌다라 티오르다마스 예슈아 예슈아 메샤 반다카리온도르스 넬라샤라발라티벨로텐 랄로레 데벨레자라야 판델사 야슈알란달라리아 라발로라리아바스 메샬란달라티 칼란다야 라스파슨 마살렌다레 칼렌다레스. 우리들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레페레데베레 샤이야라라라바스.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관통하심을 감사합니다. 레카르도 스페리드벨라 안데레스.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저들의 삶을 만지시고 주님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메샤라바카린달라바스 엘라가트란단다리타메아레가리아스마스 유스파세 솔로데스파라단 in the light and side and Jerusalem. 오늘 저녁에 꿈을 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받는 분이 있어요. 샤라바틴다라스메 살란달라 캄발라스 유사데 타이덴드루스파센스
에소덴다에 던드루스 마셀란다리텐 밀라산다라 티바라스 마라디베라카이 아스파소 솔로데 들란센달라티메레 유샬람발라티벨라스 예솔롬볼로티벨레 캄발라스 예솔롬볼로 라라바티 말라스 이샬람발라티벨라 캄 샴발라티베레 코로다마사라반타레 델라돌로 사라바카리아 타라다마사라반타 이샤라반다리 안다라스 파살라디 아라바스 이샬란다라티 카라도마사라반다 일레톤 메칼리다리 안드로스 마센 솔로드마이 단다라스 마셀란다라티 아라바스 아라바스 투쟁하지 말아라 투쟁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쉬라 투쟁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안식하라 싸우지 말아라 내 안에서 그냥 쉬어라 모세야 만달라 디벨라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